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 지금 설교를 계속 전전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근데 앞으로 12주 동안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오늘은 제2계명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오늘 이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굴하고 절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계명을 가만히 보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유로 일부 신학자들은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명백한 오해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개의 계명은 완전히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의 요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른 신들이 없어요.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유일한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에서 여러분 열심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무대뽀로 막 불러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과 방법을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20년,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어도 헛수고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성적이라고 해도 그 대상과 방법이 틀렸다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부흥회를 4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교회만 4,000회가 넘어요. 교회 수로 따지면 10,000교회가 넘고요. 연합집회까지 하면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막 감정에 도취해서 찬양도 하고 감정에 도취해서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 아니에요.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시편 29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섬기고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위로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나려주시는 모든 축복, 은총을 은혜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성도 같아도 은혜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고 받을 뻔했다가 못 받은 자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갖고 직분은 막 그냥 많이 받았는데 은혜 못 받고 사는 사람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놓고 보세요.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롯과 두 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소할 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롯의 두 사이는 형식적인 신앙이겠죠. 그냥 평상시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롯의 처는요, 뒤쳐다보지 말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살짝이면 뭐 괜찮겠지.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짝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잘못 믿는 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있다고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다 은혜 받은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 자체가 부자인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했잖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 삼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우상 앞에 그냥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역시 열정을 다해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떠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헛된 것에게 예배하고 가증한 방법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방법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금지함으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예배의 방법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금지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가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가 나의 유익을 위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부기들 새끼들을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보면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거기까지 가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로보암은 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엄청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 둘째로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기서 하물며 사람이 만든 하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상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천적으로 모욕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기를 위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불신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드온은 그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금 에봇을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엄청나게 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꼭 읽어보세요. 또한 사사 미가라는 사람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사사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책망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기심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에든지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계명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해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할 뿐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들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쟁 중에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마다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랑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저주 덩어리잖아.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법궤를 부족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 죽음이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법궤가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아시란 말이에요.
예배와 예배의 대상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에 주는 이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거든요. 제사를.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도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지금까지 47년 동안 4,000회, 교회 수로는 연합집회까지 하면 10,000교회가 넘어요. 지난주도 4군데 집회하고 왔어요. 이번 주도 지금 3군데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죠. 지난 주간은 너무너무 은혜 와서 여러분들이 간증했죠. 실제로 지난 주간 부흥의 시간 유튜브로 생방송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수원에 가면 세안성결교회 주남석 총회장님 했던 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결교회를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조카래요. 몰랐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여기 다니면서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하고 막 애치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자기 가슴 속에 내가 천국을 본 적이 없고 지옥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저는 선포만 하잖아요. 선포하는데 눈이 밝아지고 저주마귀가 떠나고 가난마귀가 떠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아멘한 사람들이 대박 터진 분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간증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통성기도를 딱 시키고 끝내는데, 기도하는데 뒤에서 성도들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 지옥이 이렇게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다가 어머나, 천국이 이렇게 좋아요. 엄청난 시간 동안 환상 가운데 천국 지옥을 다 본 거예요. 내가 이 짤막한 시간에 그분 간증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 교회 말씀을 유튜브로 생방송 들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지옥의 세계, 어마어마한 천국의 좋은 세계 다 본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또 보면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많아요. 대접도 하고 선물도 막 주고. 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요즘에 저는 고기하고 생선 일절 안 먹거든요. 자꾸 식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한가면 쉬었는데 그래 갔어. 그랬더니 잔뜩 차려놓고, 그래서 저는 야채만 좀 먹었어요. 자기들이 다 고기 반찬 생선 다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권사님, 대접해서 고마워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고마운데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바빠가고 전혀 못 드렸대. 부흥회 한 번도 안 왔대.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어요. 이 육신건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대접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게 저에게 대접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참다운 신자 만들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힘들어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원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뭐예요? 예배요, 예배.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제정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7장 37절 보세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예배하고 싶다면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형식을 따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며 오직 그분만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선포의 목적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 진짜 있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지옥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국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라. 이 천국은 이렇게 너무 귀한 곳이다. 그래서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성경은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고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상급은 각자 자기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주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3대가 저주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3대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잘하면 어떻게 해요? 1000대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통한 축복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자,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다윗을 보세요. 그의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의 율법도 여호수아의 수많은 사사들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능력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의 은혜를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증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을 다 아셔요. 이 죄싹은 사망이라 멸망받을 거 알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도성인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보이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쏟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